찬송가 89장을 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만민 찬양 246장 영원한 곳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가요. 세상 것 다 버리고 모두 함께 가요. 아버지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마음에 담고 행하며 나가요. 우리 날 수 있어요. 그 사랑 믿으니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갈 수 있어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눈물의 열매 되어서 우린 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그곳 우린 알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 이루는 것 우리에게 약속한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모두 함께 가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눈물의 열매 되어서 눈물의 열매 되어서 눈물의 열매 되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송가 427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쓰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물거은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 목자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근본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인간 경쟁의 섭리를 깨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깨우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향하신 뜻 섭리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부활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님을 대신하는 직무대행님 늘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를 이루감에 있어서 더욱 지혜 능력 권세 권능으로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만민의 재단을 세우시고 창립 40주년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제2의 또 도약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꿈과 비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대성전에 관한 아버지 비전은 아버지께서 일찍이 이 재단에 주셨나이다. 아버지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기념비적인 성전으로 건축물로 세세토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리이다. 이 재단과 함께하는 이들 마음의 성전 성결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며 참 자녀로서 세세토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나이다. 이 재단에 향할 때 섭리 이루심이여 아버지 성전 이전에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세 번째 말씀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19구 교구장이신 박광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세 번째 말씀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때 더욱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을 점검하며 영적 성장을 앞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할수록 잠잠할수록 졸음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들을 수 은혜 주시고 깨달을 수 은혜 주시고 생명과 능력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의 섭리를 성결의 복음과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창립 40주년의 기념예배 및 축하 공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가슴 벅찬 감동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 시간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목자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의 시간들은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축복의 시간이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의 척박한 광야 생활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갖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나온 만민이 걸어온 40년의 시간,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갖고 걸어왔던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주신, 우리 목자님에게 주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대성전을 건축하여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며 새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재창조의 권능, 백의 완성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수많은 만민의 성도님들이 2주간에 걸친 창립 주일을 보내면서 역시 만민이다. 만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만민의 양떼임이, 목자님의 양떼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였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창립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바 감동, 은혜, 축복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순임 목사님과 온전히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만민이 만민답게 성결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더 힘차게 전진만 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만민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장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변화와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문태기 목사님에게 남은 모든 순서들도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창립 주일을 준비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드리고 있는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영원히 잘 되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만민재단을 통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던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도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 행사 1편을 전해드립니다. 선선한 바람과 점점 물들어가는 단풍들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알리는 10월.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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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만민. 우리는 만민. 만민 화이팅! 사랑해요, 만민. 근본 창립 기념 행사는 부천체육관에서 진행됐는데요. 토요일 오전부터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기념일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야외 설치물 준비부터 실내 장비들 점검을 마치고 다양한 행사를 위한 부스 설치를 하는 등 내위 직원들과 선교회별 일꾼들이 충만하고 행복한 행사를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랜만에 함께할 성도들을 생각하니 즐겁기만 한데요. 무대 위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공연 리허설로 창립주의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10월 16일) 창립 40주년 기념주일.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을 묵상하며 주일 대예배로 대예배는 예수교 아프리카 선교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참 변화와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 만민은 당회장을 통해서 40년 동안 당회장님께서 만민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루어오신 놀라운 사역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 남은 자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만민의 장을 펼쳐나갈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가 있는 오후 시간. 선선한 바람과 함께 구름이 흘러가는 높은 하늘 아래 교회 대형 버스들이 하나둘 도착하는데요. 바로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는 무대가 열린 부천체육관에 오신 만민의 성도님들을 태운 버스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마스크를 낀 얼굴에서도 설렘과 행복이 느껴지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님들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지금 막 행복하게 왔어요. 모든 순서가 다 기대가 되고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찍는 거랑 그런 거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창립 40주년까지 아버지께서 크게 은혜 주셨고 믿음을 키워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에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의 향을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맞춤 날씨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뭐 이때까지 만민 40년 동안 해오신 그 역사지만 오늘 또 여전히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꿀같이 잔치같이 행복하네요. 오실 때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열심히 감당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마음이 행복하네요. 행복하고 또 충만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은 예배 전 예배 및 행사 장소를 둘러보며 성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창립 기념일을 보내길 바라는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의 마음입니다. 예능위원회 최효진 집사의 인도로 진행된 준비 찬양. 우리 자랑스러운 만민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민이여 일어나. 끝없는 목자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창립 40년을 축복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육자 부회장 이마경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감동적인 대표기도 후 이 많은 영혼들이 이처럼 아버지의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목자의 권능을 다하여 제일 말씀을 통하여 남아 어찌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일까, 어찌하면 사입상에 소망을 얻는 저희들일까 하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라이브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까지 모두가 감동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계신 그곳 모두 함께 하길 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년을 맞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만민의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 생명다한 사랑으로 본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목자님 너무 뵙고 싶으실 텐데요.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재단은 너무도 감사하게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자님께서 기도의 제물이 되셔서 무릎 꿇어 살아오셨던 희생이지요. 네, 원자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국내 해외 모든 교육자님들, 선교사님들, 일꾼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창립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전 세계 성도님들,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재단을 세우시고 한 해 한 해 놀라운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민의 역사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만민과 함께 하시며 사람의 측량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더욱 소망 가운데 믿음의 행군을 하심으로 예비하신 영광의 날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16일 총회장 이재로 목사, 네,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재단이 걸어온 40년의 세월 속에는 한순간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연단은 축복이다를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영적 장수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양육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민을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고 이전보다 더욱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연단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 장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날 예배는 전 세계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해 GCN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8개 언어로 생중계됐습니다. 아버지 권능이 함께하는 이 재단에 내가 있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고요. 아, 나도 더 뜨겁게 정말 주인된 마음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대행님, 원장님,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눈물과 기도로 저희들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연합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감사와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창립 축하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성가대 현장 예배를 3년 만에 드리는 때인데요. 특히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들 실력 이상으로 결과가 좋게 잘 나올 것 같고 성가대라서 많이 행복했던 내가 현장에서 직접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이런 참여할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창립 예배입니다. 성가대를 항상 녹화된 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서 또 라이브로 오랜만에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정말 은혜롭게 잘 봤습니다. 만민의 창립을 축하드려요. 영광의 재단 만민의 창립을 축하해요. 만민의 창립을 축하드려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 만민이 40주년을 맞은 기쁨과 행복을 성도님들과 모두 다 같이 대형 케이크와 함께 축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창립 주년입니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네, 그 말씀 한마디가
네, 저의 그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거기 오늘 나온 출연자들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즐겁게 행복했습니다. 아, 교회에서도 이렇게 멋진 공연이 있구나 하고 처음 느껴봤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자요. 그 약이 없으면 안 돼. 수면제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걸 안 먹어도 그냥 잠이 와요. 불교에서는 만 다녔다가 이번에 교회 와갖고 잘했구나 하고 혼자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뭐 그냥 저절로 나와요.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온 만민의 40년의 역사. 그 길을 만드시고 이끄신, 그리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는 주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저희가 모인 지가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도 정말 이렇게 며칠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처럼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함께 행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민이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광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도 참된 평안과 위로로 매 순간마다 만민을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며 아름답게 올려드린 부채 무용. 특별히 무용을 처음 접하는 여선교회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영광을 돌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축복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무조건 아멘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동작을 배우고 뒤돌아서면 까먹더라고요. 예능위원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습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또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정말 그 노고에 진짜 감사도 드리게 됐고 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목자님께서 예능위원회를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더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나 도와주면서 함께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창립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모아서 하면 뭐 초보자 같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정말 그대로 같이 하나가 돼서 이 작품을 완성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부채 춤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웠고 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 더 많이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각종 질병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의 응답, 축복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신 성령의 역사. 만민의 40년간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북과 전자현악으로 충만하게 올려드립니다. 예전에 세蓮국악 선교단 북 치시는 집사님의 공연이 많이 팬이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처음에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행복했고 이렇게 배우면서도 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 향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하면서 마음 다해 연주했습니다. 이제 당회장님께서 재창조의 건능 완성 100% 이루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증인, 주님의 증인, 당회장님의 증인 되어서 나가실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영적 장수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임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기사와 표적,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온 만민.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온 세계를 뒤덮을 그날을 사모하며 워십과 힘찬 무용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번 창립을 준비하면서 예능위원회 팀들이 예전만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행님께서 일반 성도님들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님들 중에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잘 섭외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셔서 부채춤도 여성교회에서 또 재능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모하시는 분들 우리 워십팀 자매들도 다 예비해 놓으셔서 무용을 전공한 자매들이나 아니면 너무 사모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연습을 할 때 작품이 잘 나오고 또 이분들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백지의 그림을 그리듯 아버지께서 정말 다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으시구나. 우리 만민은 너무나 멋진 공연으로 또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민의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만민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성결의 복음으로 묵묵히 걸어온 만민의 40년.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축복의 그날을 맞기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40년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목자를 향하신 만민의 뜻을 대행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으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만민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영혼 구원하여 목사의 양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참자를 인도하는데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민의 가족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시 만민은 변함이 없고 항상 천국의 소망 새 예루살렘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자 사랑하고 또 우리 이 대행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만민은 확실하게 마지막 때를 이룰 수 있는 재단이요 그러한 성도님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모든 수술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돌아가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선교의 복음을 전하고 목자의 권능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재단. 우리는 만민이기에 행복합니다. 만민의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려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만민. 우리는 만민. 만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창립 41주년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통하여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 기쁨, 감사, 행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53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계시록 7장에서 설명했던 14만 4천 명의 전도자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7장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7년 환란 중에 활동하게 될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사실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는 주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죽정이 신자들과도 다르지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믿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전해 주었다면 분명히 믿었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믿었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이들은 7년 환란 중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때부터 180도 변하지요. 휴거 사건을 보면서 또한 7년 환란을 맞으면서 이들은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던 것이 진정 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설령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몰랐다 해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서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14만 4천의 전도자들은 자신만 주님을 영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만큼 선한 중심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만 믿고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면 자신의 생명에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인쳐 주시지요. 그 수가 14만 4천 명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죽음을 맞게 되지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7년 환란의 갖가지 재앙 속에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지요.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들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시고 3천층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요. 이러한 14만 4천 명의 전도자에 대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지요. 이때 14만 4천의 전도자들은 더 이상 7년 환란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다 했지요. 이때는 이미 순교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섰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교했기에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맞이하여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지요. 7년 환란에 살아남은 이 땅의 사람들 대부분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14만 4천의 전도자들은 어린 양 곧 주님과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은혜의 인을 쳐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이마에 주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마음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 중에는 성령이 거두어졌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 자기 인내와 의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행위적인 증거를 통해 구원받기 때문에 이때는 마음에 인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했지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면 너무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우렁차면서도 온유하고 따뜻하며 청아하고 아름답게 들리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굳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단에서 나오는 말씀도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짐이 되며 힘들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부르신다면 기쁘고 담대하게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바로 14만 4천 명의 전도자가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노래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진리 안에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올리는 찬양 소리가 맑고 우렁차며 청아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또한 큰 뇌성 같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마음을 선과 진리로 지키며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렸기에 천국에서 그들이 누릴 권세가 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 중에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3천층에 들어가게 된다 했습니다. 경작을 잘 받아 선교를 이루고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자녀들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휴거 전에 마음을 영으로 일궈 3천층의 자격을 얻은 사람과 7년 환란 중에 순교하여 자격을 얻은 14만 4천 명과는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학생과 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학생은 대도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지요. 반면에 을이라는 학생은 학교가 없는 섬마을에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혼자 배워야 했지요. 그것도 정규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속성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학생 모두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자격을 얻었다 해도 둘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학생은 학교 생활을 통해 지식 이외에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같은 반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배, 후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단체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을이라는 학생은 갑이라는 학생과 비교할 때 경험이나 정서, 마음씀 등이 다를 수가 있지요. 꼭 이런 경우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14만 4천 명의 전도자의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 휴거 전에 경작을 통해 성결에 이르러 3천층에 들어가는 다른 성도들과는 좀 다르지요.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똑같이 얻었다 해도 우러나오는 향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차근차근히 하나님께 아뢰를 시간이 있지요. 때로는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서 이야기하듯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듯 사랑의 고백과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성령님과 사랑과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이처럼 주님과 나눈 행복한 시간들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중에 사역하는 전도자들은 기도를 한다 해도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에서 언제 잡혀서 순교해야 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게 그 안에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추억에 남을 시간을 쌓아가기란 쉽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충만함이나 열정이 식지 않고 순교의 순간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늘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천국의 연회 때는 어떤 모습으로 춤추며 어떤 대화를 주님과 나눌까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상황도 별로 없지요. 날마다 들려오는 재앙과 핍박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더욱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기도에 한 가지만 들었지만 이처럼 휴거 전과 휴거 후의 신앙생활은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 비록 3,000층의 자격은 똑같이 얻었다 해도 이렇게 각각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각각의 마음에서 나오는 향도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고 양쪽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낫고 어느 쪽이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는 비록 7년 환란 중에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그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누구에 못지않게 3,000층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지요. 비록 이전에는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단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하기까지는 비록 짧은 시간밖에 없지만 중심이 곧고 선하여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진리로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지요. 더구나 이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더 선과 진리로 행하고자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 오게 되면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근신하며 생각과 행동에도 더 신중을 기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에게는 송사거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노력해 나갑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순교하기까지 사실 매 순간이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리 안에 거하려고 더욱 노력하게 되지요. 더구나 온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에 맞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선과 진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결국 3,000층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설령 그들 중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해도 순교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을 통해 그들의 중심을 증거해 보인 것이 되지요. 시간만 좀 더 주어진다면 능히 성교를 이룰 수 있는 중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그들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3,000층의 자격을 인정받았기에 그들이 드리는 찬양에는 진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진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청아하고 웅장하며 아름답게 들립니다. 또 검은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와 같지요. 이런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어둠의 세력까지도 물리치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처럼 진리의 마음이 담겨진 아름답고 힘있고 권세 있는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노래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들은 비록 예전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 중에 떨어졌지만 늦게나마 크신 긍휼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주를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생명 다의 사명을 감당했지요. 이런 과정 속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높이는 내용의 찬양을 합니다. 또한 7년 환난의 참혹한 재앙 속에서도 남겨진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찬양하지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그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을 담아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향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진한 향으로 올라가며 이것을 듣는 사도 요한도 감동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이들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은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의 찬양과는 구별이 됩니다. 물론 7년 환난 전에 구원받고 휴거된 성도들도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찬양의 향이 서로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의 향이 다르고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의 찬양의 향이 다르지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수많은 백성을 인도하며 험난하게 광야 생활을 한 모세가 올리는 찬양의 향이 어찌 같겠습니까? 사람마다 중심과 마음이 다르고 각자의 사명과 연단의 체험이 다르니 그 찬양의 향도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14만 4천 전도자들의 찬양은 아주 특별히 구별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3천층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너무나 특별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뒤늦게 구원받은 그들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진한 찬양의 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7년 환난의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지요? 그 특별한 체험을 직접 해본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란 영적으로 세상을 뜻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는 것은 어둡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눈앞의 위협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욕적인 것이나 육적인 평안함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온 힘과 생명을 다해 분주히 뛰었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 가운데서라는 말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중에서가 아닙니다. 7년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지요. 이들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해 휴거받지 못했지만
7년 환란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신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지요. 원치 않는 순교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섭리 가운데 순교하게 됩니다.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심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땅에 떨어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그들을 전도자로 뽑아 인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남들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 했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가 순교하고 나서도 이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의지로 끝까지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고 순교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주를 영접한 사람들과 혹은 죽정이 신자였다가 뒤늦게 회개한 사람들은 설령 순교한다 해도 낙원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순교하여 낙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일찍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난받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순교하지요. 이때는 유구 생명이 오래 붙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일찍 순교에 이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좀 수월하게 일찍 죽임당하고 누구는 오래 살아남아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이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각 사람이 쌓은 선악의 정도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정도에 따라 순교하는 시기에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먼저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선과 진실을 쌓은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전에 악을 많이 쌓았을수록 구원의 값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큰 것이지요. 이어지는 5절에 보면 14만 4천 전도자들에 대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진리 가운데 살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마음 자체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성결되었음을 뜻하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몇 년 되지 않는 기간 속에 이렇게 흠없는 모습으로 순교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중심이 얼마나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나름대로 선과 진실을 추구하여 양심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을 택하심으로 최후의 7년 환란 속에서도 다시 한번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또한 두 증인은 결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에서도 최후까지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마지막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만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요.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그동안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악의 영들이 이미 다 이 땅으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중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되었지요.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내어주셨던 공중이 다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 공중을 천사가 날고 있는데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느니 복된 소식,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참이게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바로 진리인 이 말씀에 비춰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누군가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7년 환란 중에도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고요. 사람들 스스로가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실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른 이 시점쯤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휴거 사건 전에도 이미 복음을 접할 기회는 많았지요. 거기다가 휴거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가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요. 모든 7년 환란 동안에 14만 4천의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다 두 증인까지 등장하여 놀라운 권능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요. 이처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과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대부분이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고 말지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로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안에 깃든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양심 심판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마지막 날에 바로 이 복음으로서 심판의 잣대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전혀 두렵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냐, 그것이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심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이지요. 그러나 겉으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신이 정말 있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둘째로,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었지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어둠에 거하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살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두려움마저 없다면 이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결국 양심에 화인 맞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의 두려움과는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도 이러한 두려움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더욱 성결되기 위해 노력하지요. 결코 교만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물론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 이르렀다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지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며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요. 본문에 공중을 나는 천사도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며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하실 시간에도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록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영혼을 부르시면 그 순간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심판하실 시간이란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7년 환란을 통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공의에 따라 정확한 값을 치르지요. 그 값을 합당하게 치른 사람 중에는 이삭 줍기 구원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7년 환란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악을 쌓음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날에 그 값을 치를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심판하실 시간이란 주님의 지상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백보자 대심판의 때가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7년 환란이 막을 내리게 되면 사실 그때가 모든 심판을 위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이러한 마지막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만큼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이 땅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마무리되지요. 이어지는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바벨론이란 영적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의 조정을 받아왔던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원수 마귀 사단에게 허락되었던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공중으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난 그들이 최후까지 바라가던 것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원수 마귀 사단의 멸망은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이루었던 공동체가 분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며 마치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던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곧 적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주관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간 장본인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진리를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7년 환란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며 그들과 연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음행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포도주란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음행에 동참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오히려 진노의 포도주가 됩니다. 결국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9절에서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며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이르면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일이 생기지요. 물론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서서히 추진하지만 후 3년 반의 때가 되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이 표를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한다는 뜻이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했습니다. 이는 어떤 용서나 긍휼, 자비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최후까지 주어진 기회마저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두려운 심판과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지요. 바로 불과 유황불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명의 천사를 더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이처럼 각 사람에게 붙여진 천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까지라도 낱낱이 기록하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알맹이 없는 빈말을 했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각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과 심지어 생각과 마음까지 기록한 천사가 마지막 심판날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한다면 이 천사가 나서서 자신이 기록했던 것을 정확하게 증거로 제시하지요. 그러니 이유나 변명, 핑계, 거짓말 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친히 본이 되어 행해 주셨던 모든 말씀과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비추어 준다면 결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룩한 천사와 주님 앞에서 한치 오차도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불과 유황의 판결이 나게 되지요. 그 고통은 영원히 쉼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고통과는 상관없이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행복이냐를 결정할 심판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널리 유행하던 말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선택을 잘못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 선택의 순간의 결정에 따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천년 환난 중에도 곳곳에 드러나지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라 하여 그들을 그냥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령은 거두어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요. 최후의 최후까지도 구원의 길은 열어 놓으십니다. 하물며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밝히 열어놓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의 선택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하는 길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녕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천국 새 예루살렘만을 향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7년 환난에 떨어진 사람들과는 달리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로서 그들의 선한 마음에 주님의 구속사를 듣게 되자 아버지 믿게 되었으며 순교할 믿음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 들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함으로 3천층의 영광과 상급을 얻었다 들었습니다.
또 육룡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이 더욱 우리의 신앙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 점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놓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9장 사랑하시는 재단 2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재단
세우신 제단 그 마음을 알아 행하는 제단 사랑으로 가득한 제단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기쁨의 열매 가득 넘치네 말씀대로 행하는 제단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감동,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창립 40주년 축하 공연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주일 대예배 후 오후 1시 30분부터 KT 올레TV 및 유튜브 라이브 앱 24시간 방송 보기를 통해 GCN 방송에서 재방영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행복과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예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